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며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띠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에서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절대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2월 29일이죠. 4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2월 29일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말씀이 다시 저기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또 충고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서 내에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면 이것도 해결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네가 앞에 있었던 죄를 갖다가 해결하면 결과도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것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내가 얻는다. 내가 잘하면 그 잘된 결과를 내가 얻는다.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나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경험해 온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안 먹고 잤으면 배가 고픈 게 당연한 거죠. 밥을 안 먹고 잤는데 배가 부르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뭐 밥을 먹고 잤는데 살이 안 찐다. 이상한 거죠. 예. 이상한 거예요. 예. 사모님이 눈이 동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살이 안 찐다? 눈이 동그래져.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어 오늘 말씀에서 인제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면요. 이 주구장창 맞는 말입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그렇게 적어 놨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거 엘리바스가 말한 거니까 욥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나중에 책망받으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어제 말씀에서처럼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가 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예.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요. 욥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 의 인 응과 인과응보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절대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복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말씀에 의한 복인가? 다시 한번요. 복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말씀에 의한 복인가? 이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복을 위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 받기 위해 말씀 보는 거 아닙니다. 왜요? 당장 우리 욥기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바로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고난도 받더라.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 말씀 본다?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에 의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복이니까 말씀에 의해서 복도 받고 말씀에 의해서 고난도 받고 말씀에 의해서 좋은 일도 있고 말씀에 의해서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의도가 달라진다라면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뭔가 이상하죠. 뭐냐면 주도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고 순종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냐?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물론 뭐 우리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요. 밥 차려 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어머니라면 당연히 그 말 듣고서는 밥 차려 주십니다. 맞죠? 하지만 안 차려 주신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 배고파요." 당연히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예. 그러면 당연히 밥 차려 주는 건 맞지만 밥 정말 나오죠. 안 차려 주실 엄마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안 차려 주신다고 해서 엄마한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복 안 주셨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 엘리바스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다음에 전능자에게로 돌이켜라. 그다음에 세상에서 욕심을 버려라. 이제 이와 같이 회개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의도와 또한 이것을 지켜내는 의도와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가만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욥에 대한 회개는 고난을 벗어나 이전 벗어나기 이전과 똑같은 복을 받기 위해 결과만을 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원인이 죄니까 다시 복을 찾아가려면 회개해라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한 거예요? 복을 위한 회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이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의도가 하나님과 우리 어저께 봤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의도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전에 내가 누리던 거, 나의 뜻 그것을 갖다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하라고 또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은 뭐예요? 위로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의도가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면 욥이 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욥의 엘리바스의 의도는 지금 이겁니다. 때문에 엘리바스가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 주장은 욥의 죄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욥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의도는 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지만 이거 갖다 인제 우리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죠. 그쵸? 새벽마다 말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 의도가 뭔가요?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보시나요 지금? 혹시 복 받으려고 맞아요? 아니에요?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살려고 형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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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거는 마음에 두라 이게 뭐냐면 아예 정하다. 아예 이 마음 가운데 새겨 버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 위해 아니면 내 의도대로 살기 위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도대로 마음에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 의도를 움직이는가? 이게 좀 어렵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이 뜻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가?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볼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의도인가 하나님의 의도인가 그것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쵸?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의도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세요. 아니 근데 반대가 있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말씀을 뽑아 보는 거지 이렇게. 예. 맞아요? 지금 엘리바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욥 너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맞아요?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에서는 고난 받으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의 말대로라면 고난 받으라는 말씀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인다면 고난 받으라는 말씀도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거든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선택했는데 이미 시작 전부터 딱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 전하기 위해서도 맞는데 또 뭐 받기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서 내가 널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니네 고난도 받아야 돼. 이런다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받으실까요 그러면? 어. 중요한 건 이미 우린 틀렸어요. 이미 우린 들어섰습니다. 이미 이미 우린 틀렸어. 뭐 받고 안 받고 필요 없어. 이미 고난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받을 생 날 바꾸세요. 내 의도를 바꾸세요. 받고 안 받고 하지 말고 의도를 바꾸세요. 어쨌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말씀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도 받으라면 그 고난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내 의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띠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은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예. 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죄를 멀리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24 절. 그다음에 뭐 보화를 띠끌로 여기고 오미를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졌던 거 다 헛된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된다 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먼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라 이 뜻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먼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가 나의 소유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가.'라는 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아까 앞에서 말한 고난 저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의도대로라면 내 소유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돈 없으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을 뺏어가니까 그게 고난인 거예요. 예. 뭐 내 새끼가 잘 안 되니까 내 소유인 내 새끼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돈 없어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건강을 뺏어 가셔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왜? 내가 누구의 소유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인제 이해되세요?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 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나의 소유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면 고난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욥이 가진 소유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죠. 맞나요? 우리 다시 1장 2 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맞아요? 너무나도 흡족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그 소유를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걔가 왜 하나님의 소유겠어요. 걔가 가진 소유 때문인 거잖아요. "그거 가져가 보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명확하죠.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난의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난의 개념.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는 내 삶의 유익이요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까 사단의 이유대로라면 그냥 괴롭힘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뭘까요? 아까 사도 바울로 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 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인제 이게 다음 달인지 모르겠는데 인제 한 장 넘어가서 이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23 장에서. 욥기 23 장.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뭐예요? 지금 고난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순금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선교사님께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이미 우린 틀렸다. 이미 우린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뭐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또 우리를 순금과 같이 하시기 위해." 예. 우리 예수가정교회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혼냅니다. 정말 무섭게 혼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머니가 할 일은 사랑을 많이 주시는 거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이들의 기준을 잡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랐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자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이 혼내요. 근데 혼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이 그렇게 혼냈더니 혼낼 때 애들이 힘들어할까요? 안 힘들어할까요? 힘들죠. 듣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근데 예.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예. 김옥금님 시우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성준이도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맨날 새벽기도 차량 안에서 하는 얘기가 애들 얘기밖에 안 해요. 예. 어제는 애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코인 얘기하고 그랬어요. 혼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신 그게 바른 사람에게 혼나야죠. 그쵸? 길 가는 사람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라면 하나님께 당하는 고난이라면 예 마땅히 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성장할 테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요. 내가 정금과 같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라. 27 절에서 30 절을 보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27 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회개한 네가 네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시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주도권이 지금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가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맞는 말이지만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는 맞아. 회개도 네가 하는 거고 회개도 기도도 네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인제 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예. 근데 우리는 인제 예수 이름의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예수 이름의 기도. 예수 이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수증을 받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영수증을 받아 놓은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기도가 뭐다? 그게 예수 이름의 기도다. 어쨌든 여기서도 절대 주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들이 맞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면 구 회개하면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긴 하지만 회개가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 맞아요. 맞는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그다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진짜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신 그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갖다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없다? 나에게 없다. 회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주도권이 바뀌는 거죠. 처음엔 이 문제가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표적인 거 우리 2 층이죠 2 층. 2 층. 하나님 2층 이거 나 갖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신 거 보니까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2 층을 주옵소서. 2 층에 모일 사람들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층 위에서 재정도 필요합니다. 재정도 주옵소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거 왠지 기도하는 건 맞는데 2 층은 아니고 2 층이 아니라 돈을 이 재정도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2 층이 우리한테 알았죠. 맞아요? 예, 그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 가정교회를 위한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예. 그 공간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의도를 바꾸십시오.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내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저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안 가지고에 따라 고난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고난도 저희들에겐 유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